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뒤에 특별한 손님이 좀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제가 템파에 있을 때, 플로리다 템파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최혜정 집사님 맞죠? 네, 지금은 뉴욕에 사시는데 한국 잠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대해 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주요 세 절기 중에 하나로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주요 세 절기 중에 하나로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주요 세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뜻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의 절기 정신을 이어받아서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1년의 전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감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쁘고 각박한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언가 희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로 새로운 한 해를 감격적으로 맞이하지만 또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고단하고 힘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감격과 감사는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현실에 치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이전에 이겨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고단하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지치거나 좌절하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너무도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멈춰서서 돌아보며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의 기회를 우리의 삶 속에 주는 영적 쉼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와 같고 항해와 같은 녹록지 않은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되어주는 도구가, 은혜의 도구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 소녀가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호소했습니다. 힘들다고. 이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가서 3개의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에 각각의 냄비에 감자, 계란, 달걀, 커피, 콩을 넣었습니다. 20분쯤 지나서 아버지는 딸에게 말합니다. 감자는 단단했지만 끓는 물 속에서 삶아지며 부드럽고 약해졌어. 달걀은 유연한 속을 가졌지만 끓는 물에 삶으니까 속이 딱딱해졌고, 콩은 물을 커피로 변화시켰어. 너는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니? 삶의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무너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고통의 끓는 물을 향기로운 커피로 바꾸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로 2025년 전반전에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가 가진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 감사할 일들로 채워지는 우리의 2025년 후반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중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옛말에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모든 부위가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뜻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소의 고기는 음식이 되고, 뼈는 국물이 되고, 가죽은 옷, 백, 신발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소똥도 거름이 됩니다. 게다가 지방 기름까지도 비누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버릴 것이 없을 수 있는, 버릴 것이 없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소의 뼈와 살을 분리시키는 발골 기술입니다. 현장에서는 색임질이라고도 부르는 이 발골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옛말이 빈말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해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실패, 고난, 고통, 상처, 이런 것들조차 감사는 우리 삶에 내어 버릴 필요가 없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창세기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선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 용도에 맞게 각각의 개성에 따라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그야말로 창조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갈 때 이렇게 저렇게 짐을 쌌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막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딱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이 어떤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 없는 그런 짐이 딱 싸졌을 때 그런 좋은 기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거대한 일에 비유하기에 어떻게 보면 알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비유로 어느 것도 불필요한 게 없는 딱 알맞는 짐이, 다 필요한 짐이 딱 알맞게 딱 싸졌을 때 그 좋은 기분, 그 기분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세상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다 용도에 맞게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창조된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준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 막내들이 있는데요,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 축복 기도를 받은 그 기준으로 막내, 그 이후에 쌍둥이를 포함해서 3명의 아가들이 더 태어났어요. 너무도 복되죠, 우리 교회.
이 저출산의 시대에 계속해서 새 생명의 소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3명의 아가가 더 태어났지만 예배에 참석한 기준으로 막내, 여러분 얼마 전에 함께 나와서 축복받은 은유 기억하세요? 이 은유의 집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은유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태어날 은유를 위해서 은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을 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엇 하나 불필요한 것 없이 꼭 필요한 것들로 딱 맞게, 그것도 또 새롭고 예쁘고 최선의 것들로 그렇게 준비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렇게 다 선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일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일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선함을 의심했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인생에게는 버리고 싶은, 정말 다 내다 버리고 싶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내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하고 선별하여서 내 스스로의 판단과 편견으로 좋다 나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모든 것들을 내 판단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악한 습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도 맛있는 음식들, 먹으면 건강한 것들 보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기 판단에 따라 나 이건 싫어,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건 그러면서 편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 당시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와 철학으로 판단하고 편견을 갖게 하는 일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사단 마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거짓 가르침에 빠져 진리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에 대비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단순한 인간의 잘못된 사상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영적 거짓과 속임수에 미혹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히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땅히 감사로 받아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한 구체적 사항들은 결혼과 음식에 관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속에서 제정하신 결혼을 악하다 얘기하고 금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료로 만든 일부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중한 규칙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올가매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절제되고 의로운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 우리는 철저하게 잘 지켜, 우리는 좀 있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렇게 뭔가 있는 척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물리적 세상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게 그렇게 자꾸만 속이는 구체적 실제 사례들 몇 가지, 당시 거짓 교사들이 운운하는 결혼에 대한 문제나 음식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창조의 교리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훈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 말씀이 결국 창조의 원리에 해당되는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관련된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불평만 하게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힘은 여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감사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아 감사를 잃어버려 실낙원했던 그 감사를 잃은 삶의 모든 악한 영향을 상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명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감사는 결국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감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는 귀하고 감사한 것들로, 그런 특별한 사건으로, 그런 이야기들로 의미 있게 변화시켜준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감사하면 실패조차 훈련과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감사하면 고통조차 절망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연단과 위로의 기회로 변화됩니다. 감사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눈물도 상처도 실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도록 해주는, 감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회복하여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받는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버릴 것이 없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 힘, 감사의 힘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받는 모든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재료가 됩니다. 그냥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의 재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복음적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본래 선하지만 그것이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거룩한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더해질 때 삶의 사건을, 우리가 받은 그 선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 없이 주어진 것은
때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누리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이 되기 쉽고, 말씀 없이 선택하는 것은 방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기도와 말씀 안에서 받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의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슬픔, 절망,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해석하면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간증과 예배의 스토리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품과 같은 삶으로 변화됩니다. 특별히 고통과 고난을 감사가 따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작품과 같은 삶으로 승화시켜서 많은 이들에게 그야말로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삶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의 삶을 감사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고통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학을 가서 첫 학기에 들었던 과목 중에 아트, 스피리추얼리티 앤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예술과 신학 분야 과목이 있었어요. 예술, 영성, 그리고 창조성. 학교가 시카고 외곽의 에반스톤이라는 아름다운 호숫가 대학 도시에 있었습니다. 저녁에 개설된 과목이었는데 150년 넘은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건물의 교실 창밖으로 그 예쁜 도시 에반스톤의 어둑해지는 한적한 거리의 등불이 하나하나 보이는 시간에 듣게 되는 그 수업이 아주 운치가 있었습니다. 수업의 환경 자체가 그야말로 예술적인 창조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덕분에 첫 학기 영어로 알아듣기도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행복한 수업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 수업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고 확인한 것이 있어요. 예술과 영성과 창조성이라는 수업의 제목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고통과 고난, 아픔이라는 주제가 수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슬픔은 진정한 예술의 재료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예술가들의 철학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영적인 고백입니까? 우리 인생의 깊은 슬픔, 아픔, 고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받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예술의 재료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 말씀과 기도로 마주하고 반응할 때 그 고통은, 고난은, 아픔은 단순한 어려움, 아픔,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간증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룩한 간증이요, 예배 스토리요, 영적인 예술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예술 작품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이루는 이유가 됩니다. 그 수업 시간에 예술과 영성과 창조성에 관련된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할까 하는데 그 주제와 연관이 깊은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신 제 영적 멘토 중 한 분이죠. 한웅재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도 전해주셨고 찬양으로도 함께 해주셨는데 제목이 이랬어요. 싱어 송라이터 웅재 한스 Artistic Life and Journey. 이런 제목으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했고요, A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향 집이 강화도 내가면 내가 저수지 바로 앞에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은 없지만 드라마 제목이 그랬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천국의 집이 촬영지가 그 집 앞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예술적인 어떤 영향을 제가 쭉 기술한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영어로 쓴 거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그의 고향 자연환경의 영향 외에도 몇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그의 예술적 잠재력을 더욱 깊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슬픔은 그로 하여금 인생과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슬픔과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그는 사랑과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깊어지고 넓어졌다. 그의 아버지는 전신마비로 인해 오랫동안 침대에서만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인물로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공학 분야에서 유능한 인재였다. 그러나 그가 어릴 적 그의 아버지는 10m 높이의 조선소 작업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그 후 전신마비가 되었다.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이후 그의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의 생계를 혼자 힘으로 책임져야 했다. 또한 그가 서울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학년 때 어머니 역시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의 왼쪽이 마비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그럼에도 절망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은 늘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신앙을 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 속 슬픔은, 아픔은 그것을 감사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해석할 때 예술의 길을 가는데 방해물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창조성의 원천, 예술적 영감의 영성의 자산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서 6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혼자 건사했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휴학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간이 침대에서 지내던 어느 날 당시 신학생이던 목사님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 앞에 밤중에 어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 앞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딱 갖다 놓고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어머니는 그 슬리퍼를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계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어린 시절 목사님은 그저 절망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 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절망스럽고 힘든 20대 초반의 삶의 상황에서 이런 노래가 나왔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감사와 말씀과 기도로 나오게 된 이 찬양의 고백은 그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절망 속에서 그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이유를 찾고 힘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이야기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하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도 이렇게 감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술과 영성과 창조성과 연관되어서 우리 삶에 그렇게 거룩한 존재 가치와 의미를 갖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으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해줍니다. 감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영향력 있는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저 나 거룩하니까 나 이렇게 혼자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마치 달고나 만들 때와 같아요. 국자에 설탕을 넣고 연탄불 위에서 나무젓가락을 잘 저어가며 녹이다가 보면 연탄불의 열에 의해서 설탕이 모두 녹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이게 달고나가 됩니까? 설탕 녹은 물이 어떻게 해야 달고나가 됩니까? 결정적으로 베이킹 소다를 나무젓가락에 살짝 찍어서 넣어야 그저 녹은 액체가 된 설탕이 달고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베이킹 소다가 설탕 녹은 물을 달고나로 만드는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는 것처럼 감사할 때,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마저도 우리 삶의 예술과 영성과 창조성, 우리 삶의 그러한 거룩한 존재 가치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삶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재료가 기쁨이든 고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감사로 받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드릴 때 거룩한 인생이라는 예술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예술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복음의 작품으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예술작품과 같은 삶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감사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잘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나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언급하신 것처럼 감사를 드리기조차 힘든 고통과 고난의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마음을 다해 그 길을 걸으려고 할 때 내가 도와줄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고통과 고난마저도 버릴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되는 삶,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식으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거룩한 자로 살아 세상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감사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전반전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이제 맞이한 후반전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 없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는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의 재료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역을 끼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감사할 일들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순간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행여 있다면 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